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그 전에 우리 민수기 9장 15절부터 민수기 우리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순례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 순례자의 삶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 말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인이 맞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뭔가를 딱 팔을 들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팔을 내리셨어. 그럼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구 선수들 보면 자기 팀끼리 이렇게 막 사인을 주고받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껌을 씹어. 그래서 머리를 뭐 극적거린다든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건 몰라 그죠? 모르는 것이 상대편을 모르는 걸 같은 편끼리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암호죠.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한 팀을 이뤄서 모든 것에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서로 그래서 맞아야지 돼. 그래서 서로 잘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깜깜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과 끓여 오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려고 그렇게 주님 부르셨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올 때까지 이정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뚝딱 가나안 땅으로 다 끌고 들어가시게 합니다. 거기서 한 번에 그냥 백성들이 전부 다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게 한 번에 다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되고 좀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돼요. 가나안 땅을 엊그저께 어제 우리 예언의 말씀에 나갔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천국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가 세상에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더 특히 넘어뜨리려고 못 가게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쳐다봐선 절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가 없어요. 환경을 쳐다보고 또 뒤를 돌아다보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놓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목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예, 단 두 사람만이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근데 12 정탐꾼을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보고를 했다 이거야. 실상 본 것은 정말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가 맞아요. 그죠? 보기에는 맞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현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그 상황에 맞춰갈 것 같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개간된 땅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땅이 얼마나 옥토같이 보였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포도 한 송이가 거기는 아낙자손이라는 거대한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장대 같은 키를 가진 또 덩치도 엄청나게 큰 그들이 원주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7 족속이 있었는데 이런 족속들이 그 중에서 아낙자손이 있었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대니까 이거는 누구 젊은 애들 말마다 게임이 안 된다.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아낙자손을 지금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한 송이 달린 가지를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둘이서 기차에다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한 송이의 그 포도가 그렇게도 클 수가 없다. 멧돼지 한 마리를 갖다 채에다 껴가지고 통돼지를 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몇 사람이 먹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을 들이시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 통과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죠? 우리 장애물 경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잘 넣고 넘어야 우리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한 송이의 그 포도 송이가 그렇게 큰 송이를 보니까 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거는 송이 포도 송이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 보니까 사람도 커. 사람이 크니까 이게 거대한 산을 부딪힌 것 같이 산을 면전에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부시고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어떻게 들어가? 원주민이 그 아낙자손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게 있어요? 어서 오시라고 어서 가시라고 그러지 어서 오라고 그러냐고.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그 상대방들이 들어오는 그걸 맞이를 좋게 해야겠어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키가 3m는 넘는 그런 장신의 우리 자손을 그들이 봤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인 거야. 메뚜기 아시죠? 바퀴벌레.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차라리 거기 가서 죽느니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쯤에 되면 딱 그 말씀이 딱 나와. 왜? 사단의 역사가 특히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들이 내 거에다가 상대 우리 가족들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다 동원을 해요. 내 거가 어느 정도 조금 빠지려고 한다 하면 벌써 가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혈통적으로 같이 또 양가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아낙자손 뭐 아말렉 군대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적이 내 안에 적이 있고 내 가족의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것들이 같은 상대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견디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면전에서 하나 땅을 두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까지 그 올라가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들을 관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낙자손을 그들에게 보이게 했다 이거예요. 이러십니까? 보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을 봤다 이거예요. 그것을 봤어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 그 땅을 이미 예정해놓고 딱 예비해놓고 하나님 그곳이다라고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치고 뒤에서 막 그냥 건들고 앞에서 막 이런 것들 서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냥 나왔어요.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는 이 적군들이 그냥 이랴 그리고 앞만 쫓아오는데 딱 보니까 절벽이 아니라 홍해가 눈앞에 펼쳐 있는 거죠. 진퇴양난 아시죠? 흥전등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오로지 그 지도자의 그래도 그 지시를 따르고 했으니까 그 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차적인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것들을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진짜로 주님이 예비하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두 번째 큰 관문에 그 사이에도 그 시간을 40일의 정탐일을 하나님 앞에 40년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돌다 죽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돼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은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옆도 뒤도 돌아봐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얻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고 사람의 소리 뒤에도 따라오는 것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시게 막 했던 것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보다 살짝 덜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가 혼자만 해도 지금 힘든데 주위에서 가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그때는 그 과정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자하고 기도해줘야 되고 또 상담 계속 해야지 되고 그래서요 어디에 가서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놨던 치유에 대한 것과 또 강내 흐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거기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여기에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사인하시는 거 가라면 가고 그래서 또 가다가 잠깐 멈춰서 거기서 또 주님이 있게 하실 때 거기서 또 있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인만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지. 주님께서 지금 구름으로 싹 떠오르게 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민수기서 9장에 보니까 9장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 15절에 민수기서 우리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래서 그들이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진을 칠 때는 언제예요? 불기둥이 그냥 확 솟아오를 때 진을 칠 때예요. 진이 쳐있는 상황 그때는 불 모양의 기둥으로 탁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이 쫙 치솟을 때는 전진하라. 할렐루야. 성막을 다 걷어서 전진하는 거야. 근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전진은 안 하고 거기서 퍼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밤에 그 추운 그때는요 거기 팔레스틴 그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또 이게 좀 날씨가 다르잖아요. 밤에는 너무너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냥 얇은 옷으로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옷이 밤과 낮이 달라요. 낮에는 막 직사광선이 너무 막 쪼여서 또 굉장히 또 뜨겁고 힘들어요. 그 변화가 굉장히 하루 만에 변화가 그 날씨에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불기둥이 있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몸을 녹이고 낮에는 또 구름기둥으로서 해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사인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살펴야지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일찍 기도를 했는데 환상에 성막에 대한 모형 아시죠? 성막을 딱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다 걷어서 다 행군하는 거. 12지파가 구름기둥이 치솟을 때 한 달이 됐어도 다 다시 접어서 그것을 다 가지고 각기 지파별로 자신들이 할 일을 맡아서 그걸 가지고 행군을 하는 거야. 그걸 줄을 쫙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군하는 그 모습, 우리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 번제 레이 계열이 나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막에 대한 것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오늘 쫙 펼쳐지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우리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거기에 성막을 위주로 다 장막을 쳤다. 그리고 또 같이 또 행군할 때는 다 그 순서가 다 있어. 그죠? 먼저 앞서서도 안 되고 자기 자리가 있어. 그리고 또 성막을 거둘 때도 맡은 일이 다 틀려요. 12지파가. 그래서 그 일을 다 자신들이 해야 될 거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행군을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거하고 싹 교차되는 게 사람들이 지금 쇠고랑의 착고에 채워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모습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 유전적인 거, 모든 불치병 그런 것들이 지금 묶여서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려고 그것을 쭉 가는 모습을 종이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그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교차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 제가 교회를 세웠을 때 두 번째 이제 이사하기 전에 정말 확실하게 이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실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장의자가 없이 20평 그냥 기도처식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장의자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던 건데 갈 때는 미리 벌써 하나님이 금식을 3일을 하는 도중에 미리 장소도 쌓아놓을 때도 없어. 장의자를 10개 넘게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금식 3일째 가서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힘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제 움직일 때가 돼서 일을 하실라나 보다. 그러고 진짜 그걸 갖다가 힘들게 갖다가 쌓아놨어요. 우리 이제 지하에 성전이 있다면 그 1층에 지에 물 안에다 이렇게 거기다가 쌓아놨어. 그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사할 때 장의자를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원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또 목요 집회 때 이럴 때는 뒤로 물려서 또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 때 수요일하고 주일은 그걸 의자를 놓고
그랬든지 그러니까 뭐 올렸다 내렸다 밀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두 번째 이사 갈 때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기둥을 뽑고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 차가 25에서 그 큰 차가 보이는데 거기다가 기둥을 탁 싣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는 거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나 사람에게 우리 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눈만 뜨면 언제 구름이 떠오를까? 그것을 늘 항상 우리 지도자들은 그걸 살폈어요. 그래서 그냥 지도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성도들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세 번째 성전을 옮겼을 때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외부에 나가서 부흥사로서 이제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에도 행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별에 대한 별의 행군이더라고요. 이렇게 피켓처럼 별 모양을 들고 세마포처럼 그런 제사장의 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일렬로 그렇게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연합 부흥사협회에 오살리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잠시 봉사를 하면서 같이 그 대열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거기를 나오려는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별들의 행군이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흥사에 대한 그것을 그만두려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갈등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은 그때 이제 그거를 계속 해야지 되는데 다른 이제 거기 갔던 목사님과 함께 그쪽 교회에서 같이 계속 한 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부흥사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대열에서는 나왔지만 그 일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의 그 보여진 거는 그분들이 정말로 부흥사의 단체의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별로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별로다가 우리 다니엘서에 우리 말씀 있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렇게 크게 끌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이 아니었구나. 그런 거 총회든지 또 학교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성도나 이런 직분자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을 더 겸손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앞에다 세우고 더 위에 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비를 해놓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몇 프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냐고요. 그게 지금 12명 중에서 10명은 완전히 다수에 의해서 막 조금 같이 그쪽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수의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씀에만 그들은 다 귀를 기울였어요. 거기에 그 말에 그 말씀에만 주시를 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10명이 그쪽으로 다 기울 때 사람의 심리가 그쪽에
나도 그쪽으로 갈까? 여호수아나 갈렙도 그 둘 중에 한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는 경우가 우리는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 이건가 그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면서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우리는 늘 우리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길을 주님께만 우리가 여기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채널을 그래서 막 소리가 그래서 막 돌리면은 안 돼. 살살 돌려야 돼. 그죠? 주파수 맞추려면 휙 돌려갖고서는 뭘 찾아? 못 찾아요. 그래서 살살 돌려야지. 살살 돌리다 보면 소리가 선명하게 딱 나와요. 근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우리 애도 안 잡아줘요. 그래서 가만히 살살 돌리다 보면 소리가 딱 고정돼서 선명하게 딱 들리면 맞았네?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맺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대1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그것을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례자의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